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시작된 그래서 36절 지난주 본문까지 이어진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난주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부터 36절까지 오면서 구약의 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때 필요한 것들을 구약의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36절에서 그의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있죠. 36절을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이 설교가 어떻게 들렸을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이 의미로 들렸을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그런 이 말씀으로 들렸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전한 이 설교대로 그 베드로의 설교가 맞다면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그 예수를 누가 죽였다라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죽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2장 23절인가요? 거기에 참고해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빌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실체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이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무리들의 그 소리를 듣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 결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큰일 났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젠 너희는 끝이다. 심판이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37절을 보십시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의 반응이 한마디로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이 전체 그러니까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입니다. 지금 현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죠, 그죠? 유대인들인데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고, 물론 그 예루살렘을 중심한 또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야 2, 3일이면 이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 모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또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디아스포라 여러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유월절과 오순절 절기 기간이 50일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냥 그 여행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많은 그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갔겠죠. 그러나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을까 그렇게 유추를 하는데, 유월절 절기에는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양 마리수로 대충 그 유월절 절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수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평소에 예루살렘에는 그 인구가 얼마냐면 한 3만에서 조금 많이 잡으면 5만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데 유월절 절기가 되면 그 양을 잡는 그 양 한 마리당 4명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미어터지는 것이죠. 그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나면 그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겠죠, 그죠?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순절 절기까지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한 적어도 3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는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 숫자도 엄청난 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만 지켜도 되는데, 그런데 뭐예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나름대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그냥 베드로 설교를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갈릴리 출신 어부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갈릴리 출신이 상징하는 것은 그곳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일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이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소개된 이 예수를 만나고 그 메시아인 것을 알고 깨닫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그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잖아요, 그죠?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럴 때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때 유명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그 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전체로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갈릴리, 나사렛 그 북부 지역에, 그 험악한 그 지역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그곳의 출신이고 어부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갈릴리 출신인 이 어부인 이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 이 3,000명이 되는 이 역사는 베드로의 설교를 먼저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음의 찔려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찔려라고 할 때에 이 찔리다라는 이 표현은 수동태잖아요, 그죠?
물론 자기가 자신을 찌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누군가 의해서 찔리는 것이죠. 그 헬라어 문법으로는 이게 수동태인데 이런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말씀에 의해서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찔러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찔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뭐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달콤한 이런 말씀으로만 생각합니다. 위로, 격려, 축복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고치고 수술하고 그럴 때에 회복하고 힘을 얻는 것이지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고 격려고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부딪혀 오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이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거죠. 어찌할꼬,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왔는데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늘 끊임없이 질문하고 여러분, 질문을 해야 뭐예요? 답을 얻습니다. 질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고 뭐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이 예스로 답을 하든지 아니면 노로 답을 하든지 아니면 얘야 힘드냐 좀 더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답을 하든지 그래야 하나님 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 앞에서 늘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를 때에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that's it 그것으로 끝이면 사실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찔림이 되기도 할 때에 그럴 때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찔림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어떻게 어떻게 내가 새롭게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할지 이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 세 번째 어찌할꼬 이 질문이 이 물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에 찔림을 받아도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뭐예요? 아프니까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청춘이다 뭐 이런 뭐 말이 있는데 아프니까 뭐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래서 뭐 어떤 얘기 있어요? 아플수록 성숙한다? 아닌데 하여튼 예, 아파야 여러분 성숙하는 거예요. 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뭐 인생을 아는 것이죠. 성숙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늘 좋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예, 그러면 참 그 마음도 참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딪혀야 합니다. 그리고 씨름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언젠가 나중에 한번 제가 주제 설교를 할 때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할 날이 있겠죠, 그죠? 이 예배는요, 뭐 여러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 중에 하나가 예배는 싸움이다라는 이 정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싸움이다. 이게 아니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왜 예배가 싸움인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가치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가치, 우리는 듀얼 시티즌십을 가지고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뭐요?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치관, 하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제 예배 끝났다 생각하는데 이제 진짜 예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되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무엇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의 자리에는 뭐예요? 세상 가치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 하늘 가치를 붙든 사람이야. 그래서 뭐예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 뭐예요? 두 법이 계속해서 싸움.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 마음에 전혀 말씀이 찔림이 없으면 그거는 너무 성화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는 뭐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뭐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갈등이 생깁니다. 부딪힙니다. 찔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우리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네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잘 보면 두 가지는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줄이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으리라 라는데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두 가지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딪혀 올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두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가지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회개가 뭐냐? 오늘도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회개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회개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또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 회개 그러면 뭐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되냐면 회개 그러면 우리는 보통 회개 그러면 뭐예요? 눈 감고 자기 죄를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이렇게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회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회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참된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회개는 뭐예요? 돌이킵니다. 이걸 여러분들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돌이켜서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두 방향으로 돌이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에. 그럴 때에 첫 번째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돌이킴인데 두 가지 방향이다. 첫 번째는 from the sin, 그 다음에 to 혹은 toward God,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돌이켜야 할 이 죄의 본질, 죄의 본질. 우리 인간론 할 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는데 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교만, 불순종 뭐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My way, 자기 길을 가는 게 이게 뭐예요? 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죄는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죠? 그럴 때는 계속해서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이 회개는 전인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전인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전인격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전인이라고 할 때는 보통 지정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는 지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내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찔리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게 뭐예요? 함께 일어나는 것이 이게 회개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죄로부터 계속해서 죄와 함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끊어내고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인 것이 전인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반복적인 회개. 오늘 공부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도 찬찬히 잘 들으세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단회적인 회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사람이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그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단회적 회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일생에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인 회개는 일생에 몇 번 해야 된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이게 단회적인 회개입니다. 이 단회적 회개의 결과로 우리는 중생,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 거듭남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한번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그때 그걸로 이제 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단회적 회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단회적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 단회적 회개, 단회적 회심 이거 없이 종교적으로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팀에서 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단회적인 이 회심 운동, 이 사건, 영혼 구원에 일어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통계적으로 볼 때 교회 출석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100명이 출석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60명 정도만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40% 혹은 45%는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친구 따라 아니면은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 통계에 의하면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단회적 회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복적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회적 회개로 중생을 경험한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 아무 흠 없이 이렇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 저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중생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옛자와 내 옛 습관, 죄된 속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죄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죄에 넘어질 때마다 내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반복적인 회개입니다. 단회적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면 되지만 그러나 반복적 회개는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며 해야 하는 것이 이 반복적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참회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반복적 회개입니다. 그 참회의 시간 하는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단회적 회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떠났던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할 때는 지난 한 주간 혹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도 알지 못했던 그 죄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씻기려고 할 때 아니 우리가 당신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상관이라는 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졌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 머리, 온몸을 씻어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목욕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단회적 회심,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다 목욕한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죄와 죄에 노출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두 번째,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믿음과 결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할 때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냥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없는데 한국에는요 진중 세례 뭐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군대에서 막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막 그냥 막 몇천 명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 뭐 어떤 경우에는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요, 혹시 이 군인들이 이 뭐랄까 진실된 이 고백 없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무리에 휩쓸려 가지고 교회 가면 뭐 먹을 거 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세례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다, 구주다, 구세주다, 그리고 예수가 마스터, 주인이다, 롤드. 예수를 주와 그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확인이 될 때 그때 뭐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라는 이 의미는 사실은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례를 받으라라는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45절인가요? 그게 15절인가 45절인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의 조건인 이 믿음도 사실은 전인적으로 고백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아까 전인적으로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도 세례도 전인적으로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내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죠. 회개는 내 중심이었지만 이 믿음 혹은 세례는 예수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가 누구신지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그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내게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의지적으로 그 예수님만 붙들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적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의 고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거기에 뭐예요? 각각이라는 그런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각각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뭐 아내 덕에 뭐 구원을 받았다. 뭐 남편, 물론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고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에 아주 쉽게 들어섰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각각 서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함이라는 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스토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것을 비참이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소개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비참을 우리가 깨닫고 이 우리의 이 비참,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 다르게 표현하면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죠. 그 대신 지불해 주신 결과가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더 이상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블레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단회적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견인해 가신다는, 인도해 가신다는, 그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38절의 말씀이죠. 38절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을 때에 그 반응,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재용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너희와 너희 자녀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열려 있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일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성령의 이 감동을 받고 이 복음을 첫 설교에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베드로가요, 이 설교, 특별히 이 39절 이 말씀을 하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베드로가 아마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한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이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일 이후에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아직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유대 땅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아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어느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냐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를 알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거절하잖아요. 첫 번째 거절하고, 두 번째 거절하고, 세 번째 거절하고, 그 거절한 그 순간에 문 밖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리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그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지금 이 39절에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데, 그런데 아직 베드로는 그걸 깨닫지 못하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1차적으로는요, 당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패역한의 원어적 의미는 뒤틀린, 비틀어진, 삐뚤삐뚤한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언제 원래 원어적으로는 목재를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목재가 뒤틀려져 있으면 집을 지을 때 이거 쓸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 노련한 이 목수나 이런 사람들은 그 필요한데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틀어져 있으면 이거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유대교에 갇혀서 예수가 메시아인데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를 뭐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지. 이걸 뭐예요?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다 뭐예요?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패역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패역한 세대는 결국 뭐예요? 예수가 없는 세상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의학, 기술,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발전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구원받은 자들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인가 42절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저도 한번 이래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와, 베드로 설교를 진짜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 이런 생각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이 베드로의 설교로 그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 누구의 역사라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순절날 그 땅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올 때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이제 가는데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단순 비교를 해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적 생애를 사셨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은 결국 12명의 제자를 남겨놓은 거죠.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은 또 뭐에 배신하고, 물론 이제 그 12제자보다도 더 넓은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70인 120명, 사실은 더 넓게 보면 500명까지입니다. 500명까지. 5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500명이 그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인 숫자는 몇 명이라는 것입니까? 1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380명 맞아요? 380명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실은 놀라운 경험 아니겠어요? 주님이 승천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적은요, 그때는 우리에게 어메이징한 혹은 쇼킹한 그런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적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그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지 그 기적에 주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500명이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는데 380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120명이 뭐예요? 초대 교회를 이루고 이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 물음을 던짐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것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일, 단회적 회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단회적 회심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반복적 회개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뭐냐면, 말씀을 받고 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뭐예요? 끊임없이 던지고 그 질문에서 뭐예요? 또 답을 찾고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제가 오늘도 이제 오늘은 강의 비슷하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는 설교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예,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시간이나 뭐 이런 것 생각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나 초대 교회의 설교는 이랬을까요? 강대상에서 목사가 여러분들이 앉아놓고 이렇게 설교했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이 예배 형태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의 형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잘 오르거나이즈 돼서 아주 멋지게 드리는 그 예배가 그냥 베스트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뭐 그냥 가정집에 모여서 같이 이런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송, 우리 성가대, 죄송한데 뭐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럴 때에 뭐예요?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에서 그 답을 주는 것이 뭐예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는 사실은 뭐랄까요? 얘기하고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중간에 막 손들고 목사님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다시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설교를 100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서 하는 이 설교는 설교를 100으로, 수치를 100으로 잡으면 제가 일주일 동안 제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50밖에 안 되는 50. 설교를 100으로 잡았을 때에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설교를 준비해도 저의 설교는 50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100으로 만드는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청중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며 그 설교에 반응하는, 여러분 그 이 설교에 반응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50입니다. 5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여러분 어떤 한 과목이 100점 중에 예를 들어 91점에서 100점은 A, 그다음에 B, C, D가 몇 점이 D예요? 60점이 D라고 하면, 저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저는 언제나 뭐예요? D가 아니지. F. D 마이너 다음에 없죠. E 없죠. A, B, C, D, E 없고 뭐예요? F만 있는 거예요. F. 저는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서 잘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이에요? 50점이에요. 50점. 제가 제 설교에 과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점만 보태면 60점이 되어서 D 마이너, 겨우 뭐예요? 과락을 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맨날 50점 받을 수 있어요? 제 설교를? 제가 30점쯤 받으면 잘하잖아요. 35점쯤 받으면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이 설교의 과락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0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35점 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설교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으로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